여러분 아서 왕을 아시죠? 영어 표현으로 킹 아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치는 않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이 사람의 실존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많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나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관 그리고 기사도 정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또 개념이 있죠. 원탁의 기사. 이 원탁이라는 말은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둥근 탁자를 이야기합니다. 기사들이 아서 왕과 기사들이 그 둥근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탁은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입니다. 권력이나 서열에 따라서 요즘은 보니까 정상들끼리의 만남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정상이 가서 어디에 줄 서는가 어느 자리에 서는가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 세워지고 자리가 정해지지만 평등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사명을 원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원탁이 참 많죠. 친한 친구들끼리 가서 함께 밥 먹을 때 정말 좋습니다. 긴 탁자, 사각 탁자에서는 사실은 구석에 맨 가쪽에 있는 사람들과 끼리는 서로 이야기도 못 나눌 때가 많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원탁은 서로 보고 있고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소통이 참 잘 되는 탁자입니다. 우리 수련은 식당에도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원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저는 그 원탁 참 좋아합니다. 이 원탁을 식당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교회들에서도 좋으면서도 잘 못 쓰는 게 이 원탁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는 대로 저도 우리 교회에 원탁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체성에 도움을 주는 의자, 원탁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우리 모두의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회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탁이 가지는 평등한 공동체성보다도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본문의 그날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자리에 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서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자비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른 척 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자리, 자비의 자리, 그리하여 얻게 되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은 특히 그 시대는 잔치 자리는 정말 명예와 신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높은 사람이 여는 자리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다 초청을 할 때 자기보다도 더 명예롭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잔치는 뭐냐면 명예와 신분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자리, 곧 상석은 주인 옆자리였다고 합니다. 초대하는 사람의 옆자리였습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바리새인들이 앞다투어서 이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참 바리새인들 우습죠. 말씀대로 살라,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행동은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들 말은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움 모르는 세상은 곧 주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 우리가 참아 놓아버리지 못하는 세상 가치의 부끄러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구석 자리에, 안 좋은 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쟁취한 영광이 아니라 초대되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게 되지요. 경쟁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살면은 계속 뒤로만 밀리다가 나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망하고 마는 것 아닐까. 그러나 그런 걱정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면은 드디어 주인이 와서 벗어 올라오라 할 때에 참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쟁취한 영광이 아니라 추대되는 영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은 추대되는 영광이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역설적인 진리가 행해지는 참 멋진 하나님의 나라, 참 멋진 천국,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지금부터 실천하시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우리 사는 세상의 원칙은 단도직입적으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밥 한번 사주면은 너도 밥 한번 사주는 게 우리 관계에서는 아주 편하죠. 이게 세상의 가치인데,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 give and take에서 제외된 자들, 즉 말해서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give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주기만 하고 끝내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이웃은 나중에 나를 또 대접해 줄 수 있고 내가 대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말고
되갚아주지 못할 사람, 되갚지 못할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꼭 굳이 그래야만 할까? 우리 예수님 왜 꼭 이렇게 좀 말씀하실까? 이 뜻은 말이죠, 돌려받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건 또 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받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돌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진짜니까 미리 그 사람들한테 받아버리면 너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에게 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인은 누군가?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자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진 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팔복설교에서도 등장했던 구절 한 번 더 소개하지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꼭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더 포괄적입니다. 좀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척 우울한 사람이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워드렸던 거, 여호와께 구워드렸던 거, 가난한 자를, 이웃을 불쌍히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상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적을 겁니다. 이 땅에서 적게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 하늘 천국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으면 하늘 창고는 비어갈 것이고, 이 땅의 창고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창고는 점점 더 차고 넘침을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길잡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는 결국 부끄러움으로 끝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많이 목격을 하죠. 반면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더욱 존귀해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욱 존귀함을 받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자비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이는 자선 활동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던 사실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천국 시민된 우리도 되갚아 줄 수 없는 이들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경우는 우리의 상급은 부활 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받으려고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돈 넣으면 바로 캔커피 떨어지는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길 겁니다. 잘 견디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주 가까운 시간에 바로바로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 준다면 그 신앙생활 아마 교회 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 있겠지요. 이렇게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왜인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비를 행했는데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상이 나타나지 않죠. 밥을 내가 기브앤테이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밥을 사면은 내가 밥 사면 그 사람 금방 또 밥 먹자고 전화 올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굳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잔 주는 게 나에게 내가 기억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내 생수 있는 거 물 목말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줬을 뿐인데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주님께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익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 초기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캅이라는 감독 이야기입니다. 그가 86세의 노인이었을 때, 요즘은 86세를 노인이라 안 갑니다. 86 곱하기 0.7 또는 86 곱하기 0.8로 실제 나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86세면 어마어마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흰머리 흰 수염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노인입니다. 이런 그에게 로마 총독이 명령합니다. 로마의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듯이 로마 황제 신앙을 강요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폴리캅 그는 단호히 거부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딱 남기고 그는 화형으로 순교당합니다. 그의 순교는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있어서 정말 박해 속에서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을까?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교훈,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박해 앞에서 마음이 유혹받고 있고 배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었던 겁니다. 목숨보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곧 있을 천국 잔치에 주님께 초대받고 주님으로부터 친히 대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